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 돌파의 기름을 붓고 있는데 하필 딱 돌파의 기름이 부어질 시기에 이제 격상이 돼가지고 지금 돌파를 방해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여러분의 돌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세 가지 조건, 환경이 되었건, 마귀가 되었건, 내 자신이 되었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대상이고 정복할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7가지 돌파하는 데 있어서 7가지의 요소를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앞글자만 따서 해맑은 신부, 사소한 죽음. 그래서 해석, 두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해맑은에서 은혜고요. 네 번째는 정체성, 신부, 사는 사랑, 소는 소망, 죽음은 죽음이죠. 그래서 7가지의 전략들을 풀어내는데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말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잠깐 언급은 하겠지만 오늘은 세 번째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돌파를 맛보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은혜를 맛봐야 되고 또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령 안에 정립하고 개념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가 어젠가 또 이렇게 저녁 늦게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년에 대한 표를 주시더라고요. 내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알다시피 우리 이번 연도 표가 뭐였어요? 용사들이여 뭘로 무장하라?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거 이 표인지 알고 있었나요? 강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 시리즈 설교할 때도 말의 습관이 이기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용사들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기는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이 무장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번 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뭘 경험하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라.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고 실제고 실체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능력을 땅에 풀어놔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땅에 풀어놓고 영혼의 능력을 시간 안에서 풀어놓고 여러분 영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능력을 이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세계에 풀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 안에 있는 또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 믿음 안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고요. 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딱 주시는데 내년에 대한 비전도 열어지면서 세일의 영광들이 뭐죠? 사막에서 생명이 넘쳐오르고 광야에 뭐가 나지죠? 길이 나지는 게 이사야 43장 보면 그런 세일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그 세일의 영광들이 풀어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 또 사역적인 기름 부음이 임함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역의 기름 부음의 증가들 뭔가 코로나도 백신후에서 안정화가 되고 뭔가 이제 또 하나님이 선교적인 비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회개했고 그렇게 반응했고 하나님께 사실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신락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상을 하고 예언을 받으러 오고 상담 받으러 올 때 정말로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이 깜깜해요. 아주 어두워요. 그런데 한 줄기 빛만 보여도 소망을 잡는 거예요. 99%가 어두워도 1% 빛만 보여도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만 보여도 그 한 줄기의 빛만 보여도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고 회생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빛이고 우리 시선이 어둠이 너무나 강하다 보면 어둠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이 빛을 향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가 계속 시선을 못 돌리게끔 어둠을 주목하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강한 자력으로 강한 그러한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버릇을 하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역대하 16장 9절. 그리고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니까 능력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그 능력의 돌파를 경험하는 삶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자들은 영적 챔피언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계속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영적 챔피언들. 그러니까 돌파라는 것이 신기록을 수립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영적 챔피언으로 관계, 기도, 순종, 모든 물질, 재정, 모든 영역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능력들이 위로부터 부어지고 여러분들이 수립되지 않았던 신기록이 세워지는 그런 영적 챔피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계속 우리 중보기 팀과 전교인 팀도 같이 기도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운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 보면은 항상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용할 수 있는 형용사가 바로 은혜로우시다.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은혜를 보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통로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돌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돌파는 뭘로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게 아무도 없는데 그 은혜가 있어야 돌파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또 제 그 은혜를 또 구하고 그 은혜는요 돕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가 여러분 나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또 상고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좀 여러분이 새롭게 정립을 하고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그 은혜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들이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열매 맺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다. 무슨 말이냐?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이며 굉장히 막연하게 그냥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를 제사함이나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뭔가 편협되게 한쪽 면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모든 걸 덮어주는 뭔가 덮개, 죄를 덮어주는 덮개식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정도 죄쯤이야 주님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쯤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가려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반은 맞아요. 주님은 덮어주는 덮개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를 가려주는 또 그늘만 갖고 또 보호해주는 또 피난처가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르는 것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더란 말이에요. 내 자기 방식 안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랑이라고 용서라는 자비라는 측면들 한쪽 성품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 균형을 깨뜨려 버리고 내 위주로 또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편협되게 은혜를 오해하더라 이 말입니다. 막상 그렇게 은혜를 여러분들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를 뭘로만 딱 멈추냐면 은혜를 이 정도 같이 해서 펜이 은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 그냥 뭐랄까 죄사함, 그죠? 죄사함 측면의 은혜를 부각하고 여기서 끝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면 이것이 아주 기초고요. 가장 기본이고 맞는 얘기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7절 한번 봐볼게요. 은혜의 한쪽 측면은요.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들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여서 죄사함 해준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보세요. 그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2장 받았느니라. 7절이 아니라 1장
1절 7절 1장 7절이죠. 1장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비하심, 은혜를 따라서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추니까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의미가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고 또 다른 측면들을 오늘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베소 아까 읽었는데 2장 7절과 8절 한번 봐볼게요. 이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에베소 2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가 은혜로우신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만방에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로 성품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낸 도구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구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죄인을 구원시키는 우리가 또 한번 8절 읽어봅니다.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의 개념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가, 그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전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났는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큰 것이 은혜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죄사함은 어떤 뭘 가지고 있냐?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죠. 우리가 부모님을 낳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그 은혜에 보답할 만한 당위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할 만한 그래서 신앙은 뭐다?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그런 개념들을 갑자기 기도 중에 바로 신앙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 은혜는 보답하는 행위다.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다. 그런데 낳아주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뭘 다 길러주고, 그죠? 또 양육해주는 분명히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냐면 능력 측면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혜의 능력과 이런 새로운 가치들을 좀 깨달아봐요. 이거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죠. 물론 근본적으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은혜, 그것은 이미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나타난 은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은혜지만 또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속 은혜, 또 앞으로 임할 은혜들, 이것은 계속 우리를 양육시키고 자라나게 만들고 또 그럼을 통해서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 은혜들을 때를 따라 날마다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는데 너무 좋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돼야겠죠. 너무나 그 은혜가 좀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 잘 몰라요.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고난받기 위함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정리해드리겠지만 은혜를 왜 준다? 은혜를 왜 줘요? 고난받기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세요. 안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은혜를 받냐? 고난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그 은혜는 창송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잠깐 볼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뭐라고 있냐? 목사님 무슨 고난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심하게 했습니다. 엄청 심하게 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한번 봐보자 이거죠. 자, 1장 2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왠지 아세요? 은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의인 만들었지만 의인이 삶을 유지시켜주고요. 우리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고 있고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고 있고 성령을 계속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았지만 지혜를 받고 있고 계속 구해야 돼요.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의 특성과 하나의 일관된 특성이 있어요. 위에서 위의 것을 구하는 것들은요. 일회적이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속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한 번 거듭났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의 프레임 안에 잘못된 내용들이, 잘못된 방향성이 숨어 있어요. 한 번 생명책은 영원한 생명책의 기록이고,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파적인. 한 번 거듭남은 영원한 거듭남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태어났지만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뭔 말하고 싶냐? 부모님을 생각해주면 낳아준 은혜도 있지만 길러주고 양육하는 것들이 그것이 은혜로 되는가, 은혜로 되는가. 그리고 죄사함, 따라합니다. 죄사함과 능력. 어떤 능력인지를 보자는 거죠. 죄사함만 생각하지 말아. 십자가도 그랬잖아요. 구세주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가 맛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죄사함, 한 번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풀려버려요. 진리 허리띠를.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의 삶을 은혜가 주장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은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은혜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고 은혜의 성령,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한 번 받았다고 끝납니까? 물론 은혜의 보혈도 있지만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초보에 머물렀다는 거죠. 십자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은혜의 능력과 가치를 또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하지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은혜를 무조건 어떤 초신자 보니까 또 장성한 권사님 보고 장로님 보니까 죄를 지어요. 막 죄를 지어가면서 또 은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능력의 측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인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돌파하는 능력이고, 이따 정리합니다. 죄를 승리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왜? 성령의 능력이니까. 그 은혜를 받자는 건 성령을 받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자는 건 지혜를 받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자는 건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진수를 맛보자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양쪽 측면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뭐가 이렇게 망쳤을까요? 제가 이제 이따가 일본에서 성경을 찾아들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하고 길러주는 은혜가 뭔지 능력점에서 얘기하기 전에 칼빈의 교리 아시죠? 칼빈의 교리. 칼빈의 교리 가운데 5대 튤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불가항력적이라는 은혜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건요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칼빈이 얘기한 거를, 칼빈이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님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다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결법, 고르반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리와 같이 비성경적인데 다 옳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수가. 예수님만 틀리다고 있고 시대는 패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헛되이 경배할 수 있고 여러분 더럽게 만든다면 어떡해요? 거기서 악한 생각이 난다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패턴 안에, 이 칼빈의 교리 안에 좋은 교리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강력계라는 말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죠.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마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는 것 사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에서의 이런 상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면서 불강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너는 그냥 무조건 지옥 가, 너는 지육이 됐어, 너는 천국 가, 너는 선택했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것이 주체를 갖고 일하지만 너희는 뭐하라? 순종하라는 단서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것과 우리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관계를 굉장히 잘 이해해야만이 구원론이 납득이 돼요.
근데 굉장히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러한 변질법적 사이에 있는 이런 관계처럼 뭔가 이런 영의 어떤 언어들을 또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풀어낸다는 게 쉽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야, 불강력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유기할 사람 유기하고 선택할 사람은 선택에 총 보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뭘로 만들지 마라?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격고리로 만든 사람이 있대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덮어준 덮개라고 하면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니까라고 그냥 기만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버리지 않고 불강력으로 은혜로 날 역사할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천국에 인도할 것이다. 얼마나 위험한가.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성품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전지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알아요. 절대 주권이죠.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 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생명의 복과 화학 저주를 네 앞에 둘 거니까 네가 뭘 선택할 거냐. 은혜를 거부할 거냐. 은혜를 세격골로 만들 거냐. 은혜를 헛되이 받을 거냐.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거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 우리가 한번 세 구절 살펴볼게요. 자, 유다서 1장 4절. 은혜를 알아야 이 은혜를 구하고 제대로 은혜 합당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 이기려고 받는 건데. 아유,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데 고난이 시작되나?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외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에 나와 할지냐. 모이기를 왜 힘써요? 왜 지금 여러분 유튜브 앞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까지 해줘야 안 삐지니까. 지금은 비대면 지금 시대가 됐으니까. 자, 읽어보면 유다의 4장 1절에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죄사함 측면이에요. 우리를 의인 만들어줍니다. 선물. 그러니까 선물의 측면에 있고 값없이 그죠? 믿음을 말미암아. 근데 이제 하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하나가 나왔네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돌파의 능력인데 좀 더 세부적 능력 측면에서 이거 능력은 은혜는 성령이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방탕을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은혜 합당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래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일단 볼게요. 그래서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반대로 세격고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어떠냐? 자, 고린도서 6장 1절. 고린도서 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읽어봅니다. 시작. 화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 너에게 듣고 구원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이 바로 은혜 만한 말. 계속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가난한 심령이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심령. 한 번 은혜를 받았다. 구원파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 열매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파는 2단이에요. 2단.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고주 6장 헛되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교거리로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헛되이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은혜 떨어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어딨냐?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면 불강력적인 은혜만이 이게 교리가 굉장히 뭐예요?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제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그렇게 행위로 말미암아 할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다시 퇴행한다 그러죠,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십자가는 목적을 갖고 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은혜는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 안에 거하는 거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고 말씀 밖에 거하는 자들 얘기합니다. 은혜는 뭡니다? 그다음에 은혜의 말씀, 은혜 성령. 그냥 은혜 따가면 세 가지잖아요. 솔직히 은총의 수단인 보혈과 말씀과 성령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십자가 아름다운 게 죄사함, 우리를 낳아주는 은혜. 우리를 능력 길러주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이렇게 된다면 또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냐? 이해되시죠? 두 번째 어떤 능력이냐? 섬기는 능력. 자, 경건하게 만드는 능력, 섬기는 능력이다. 자, 다 능력이에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왼쪽만 알았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어차피 은혜가 있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나 은혜는 다른 당상이 아니야.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고 살면서 은혜의 세격골을 맞는 자가 있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으니까. 고난을 이겨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자, 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또는 감사하자. 뭘로 섬기냐 하나님을? 은혜로 섬깁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는 경건하게 하는 능력이다. 섬기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에 명시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를 양육하는 은혜가 디도서인가요? 디도서 2장인가 나와 있어요. 디도서 2장에 한번 잠깐 디도서 여기까지만 봐볼게요. 디도서 2장에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살쭉 한번 봐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디도서 2장에 보면 양육 11절 12절 자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12절 디도서 2장 11절 12절 한번 봐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 은혜가요 또 나타날 때가 옵니다. 언제까요?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너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편지 볼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편지 서시던 마다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때 우리는 제가 그래서 은혜를 얻으려면 긍휼을 심으라 그랬죠. 주일설교 때. 긍휼의 자는 복이 있나니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얻게 됩니다. 은혜를 세격고로 만들면 안 돼요.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안에 심어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한다? 양육한다 그러죠. 제가 부모님 은혜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그것이 뭘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혈로 값없이 큰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보혈과 함께 가고 성령의 역사는 진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보혈은 보이지 않는 베풀어준 큰 은혜예요. 영향을 미치는. 그러나 계속 임하고 있고 나타날 은혜들이 계속 이제 감춰진 만나가 이루어지고 또 부어질 성령이 기다려지고 계속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한번 지급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죄 사함 받은 건 과거형이잖아. 그런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영혼의 구원함을 기다리면서 계속 우리는 이제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감춰질 만나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말씀이 있잖아. 은혜의 복음이 있잖아. 또 은혜의 성령,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것으로 계속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고 돌파하고 승리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한다. 섬기게 한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세요. 은혜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은혜다. 은혜. 히브리 9장 14절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성령도 나오고 피도 나와요. 피. 그죠? 성령도 은혜가 세 개나 두 개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한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 세례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들이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꼴이에요. 그 로마서 6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해가 되시죠?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는 우리를 기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도 성도의 견인과 불가항적인 은혜로 마땅히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걸 생각했거든요. 너무나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그 경험을 너무 크게 생각했고 그것이 부적신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린 떨어질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고 세격고리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를 받음으로 이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삶, 이러한 능력의 삶, 주님의 성품을 나아가게 만드는 삶을 은혜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돌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거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혜가 우리가 우리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존재를 부각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태생이고 하나님의 DNA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는 그 은혜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은혜 없으면 말씀과 성령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도 안 되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자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은혜와는 지식에 자라가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란 측면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죄사함과 한쪽 측면이잖아요. 두 번 능력의 측면. 하나님 요걸 원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가 죄사함도 있지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을 강조해야 돼. 마지막 부활의 능력. 응? 또 주님이 단순히 구세주로 왔지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 능력을 맛본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주님 우리를 빚어갖고 양육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는 정말로 이런 겁니다. 좀 광범위하고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여러분들이 성령, 말씀, 보혈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격고를 만들 수 있고 난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구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능력으로서 돌파를 하면서 은혜가 그래서 세례받은 자로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구나. 그다음에 죄를 이기는 능력, 승리하는 능력, 요거에도 돌파된다니까요. 그리고 섬기는 능력, 죽은 행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 거룩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능력이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주님, 이것이 어떤 심령일까요? 다음에 가난한 심령. 은혜 아니면 주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가난한 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 난간에 이렇게 기대는 것이 어떤 난간이 은혜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어. 지팡이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거야. 내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실한 나의 무능력과 무가치 한계성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네같이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대요. 할렐루야. 오늘 수업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수업도 하고 강의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어떤 분명한 조건들을 얘기하지만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폭포처럼. 그래서 두 구절이 나오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나는 은혜를 베푸다. 명시했단 말이에요. 능력 많은 자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겸손. 물론 겸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예요. 겸손은 순종을 얘기하니까. 야, 겸손한 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어쨌든 이런 게 능력이구나. 한번 로마서 6장에 그걸 딱 드러내는데 로마서 6장. 자, 오늘 설교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은혜의 의미를 깨닫는 거니까 로마서 6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자, 로마서 6장은 세례의 의미예요. 로마 6장은 우리가 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었고 연합되어 살아났음을 살렸으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은혜 받은 자로서 이게 딱 얘기하죠.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물론 보이지 않는 은혜로 죄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주님 알아요. 우리 연약함과 또 우리의 무능력들, 우리 한계성들을 인식하면서 그 은혜를 덮어주고 있고 또 인도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기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때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은혜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은혜가 내가 자유지를 좀 발휘하고 나가지만 5살 때, 4살 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고 뭔가 이렇게 길러주시면서 부모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 명확해졌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이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면 왜냐하면 로마서 6장이 무슨 장이다? 세례장이야.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 삶을 십자가의 의미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요? 죄사함 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죄의 종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의 종로 타지 못하는 삶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 자,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 이게 종로하지 않는 삶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심판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생명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유지를 가져요. 그러면 뭐 성경이 뭐라냐? 너희가 그러니까 성령대로 살지니 그래요. 이제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명령하자. 너희가 물론 주체는 거예요. 성령인데 성령이 네 안에서 행하겠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지가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일과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변화시켜 보세요. 하나님 나 알아서 천국 데리고 가세요. 이게 칼빈교리인 줄 알았다니까 저는요. 견인, 속았어요. 기만했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은혜를 찬양했죠. 그런데 이놈아, 네가 은혜를 세교골을 만들면서 은혜를 찬양하냐? 넌 거짓말한 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주의 뜻대로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리라. 입으로 신하나 마음은 멀도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섬기고 사랑하고 죄를 승리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보자 15절 읽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뚝뚝 되지 않습니까? 15절에 또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는 죄를 이기게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보세요. 은혜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은혜는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서 돕는 자다. 변호사라는 역할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자다. 헬퍼. 다시 말해서 히브리 4장인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구하는 법을 알려주면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제 그걸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봅시다. 자, 6장 15절 읽어보고 시작. 6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은혜를 받았지만 계속적인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듯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이미 베푸신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나는 베푸신 은혜가 있고 베풀고 있는 은혜가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뭘 참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계시 영역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여기서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왜 중요하냐면, 6장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야, 니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게 복음과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걸 얘기하거든. 근데 그것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으로 그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16절 쭉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간단하게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이치가 격상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제3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고 굉장히 그냥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인식할 때 은혜가 깨달아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은혜해라는 신약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 구약에 태어난 거하고 여러분 신약에 태어난 거 차원이 들립니다. 성령 시대. 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유지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는 구원은 열어지고요. 자유지를 깨달아야 은혜의 본질이 깨달아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두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에 받는 자의 종이 되니까 전쟁 가운데 지는 자 되지 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세례 받을 때 여전히 현실은 죄의 종으로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들고 멈추지 말고 은혜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 돕는 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순종의 종으로 뭐 이룬다? 의에 이르는 삶이 표준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미 이겼지만 또 이겨야 될 우리의 현재의 우리 상태를 이해해야 돼.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겼지만 또 계속 이기고 싸움을 승리해 나가야 할. 또 이제 주님 오실 때 그것들이 보상이 되어지고 이제 완전한 승리가 정치되어지고 이제 법조적인 선포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관계들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 할 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돼.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볼게요. 성경의 흐름을 쭉 한번 따라가면 은혜가 보여요. 성경 속에서. 자, 16절에 보세요. 쉬운 말이에요. 그냥 이거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오는데 나는 십자가에서 그 은혜만 의지할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때를 따라 양식이 만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제가 왜 양식은 뭐랬어? 보혈은 이미 베풀어준 은혜지만 물론 우리에게 지금 베푸실 은혜, 감추어진 만나 위로부터 말씀을 구해라. 위로부터 성령을 구해라. 위로부터 오는 것들, 지혜, 성령, 말씀 특성이 다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다시 말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마땅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대가를 지불하며 떠나고 버리고 찾고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구하듯 지혜를 구하듯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편 보면 정말 시편 읽어 은혜라는 것에 동그라미 쳐서 봐보세요. 쫙 보일 건데 나는 너무 오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은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좀비비어 책에도 한번 나온 내용인데 총이 있어서 총이. 그런데 총의 기능을 몰라. 노루가 뛰어다니고 무인도에서 노루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해서 막 한 1년을 내면서 제대로 겨우 한 마리를 잡아서 무기를 나무를 어떻게 해서 실수로 뭐가 위에 떨어져 가지고 머리에 맞아 기절. 나중에 알고 보면 총을 사용법을 알고 총 한 번만 쏴면 딱 죽을 텐데 왜 내가 이제 알았는가?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은혜가 그걸 구해 보셨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 베푸신 은혜가 그것이 시작점이고 굉장히 그것이 초보임에도 완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 계속적인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구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양식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능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거든요. 우린 벗어나면 진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돌파해야 됩니다.
이런 침체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유튜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은 현실상 제가 이런 조금 비성경적인 얘기 같지만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믿음으로 지금은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우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이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알면 그 원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알려줘요. 영분별을 해줘요. 아, 주님, 내가 지금 비대면 유튜브 듣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 성경이고 내 예배를 받으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유튜브에 들어도 받으세요. 내가 장담합니다, 진짜.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 내 중심을 보세요. 아우, 좀 피곤한데 그냥 유튜브 들을까? 이건 절대 안 받아. 똑같이 유튜브 앞에 섰는데 어떤 사람 받아, 어떤 사람 안 받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심을 보고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법정 코드는 세상 법정 코드와 많이 유사하다니까. 과실치사냐, 과실치상이냐, 아니면 어떤 동기였냐, 두랩돈 가무가 어떤 형편과 처지였냐. 결과가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동기예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명하시는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원리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도 알았겠다. 오해도 알았어요, 이제. 아, 오해는 새벽거리로 하나님 은혜에 떨어질 수 있고 헛되이 받을 수 있구나. 아, 은혜는 단순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활의 능력이고 또 섬기는 능력, 이기는 능력, 돌파하는 능력, 경건하게 능력, 내 성품까지 또 내 하나님 나라의 능력까지 맛보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돌파도 하게 될 거야. 이제 문제는 뭐냐? 은혜를 얻어야 되잖아. 어떻게 은혜를 얻냐? 가장 유명한 구절 나는 항상 뭐예요? 물론 첫 번째는 그다음에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면 은혜는 직방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완악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 내가 첫째도 겸손, 둘째는 뭐예요? 그래요. 둘째까지 겸손. 그러니까 셋째는 뭐예요? 아, 재밌게 표현했나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겸손입니다. 오죽 있으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봐도 그래요. 뭐 그냥 말씀드리게 대가지불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찾는다, 구한다. 우리가 위의 것을 위에부터 능력이 임할까지 기다리라. 뭔가 또 지혜를 하면 위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된다. 말씀도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다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 성령 계속 구하잖아. 지혜도 구하고 구했다면 은혜도 다 은혜기 때문에 은혜의 범주에 들고 이것이 은혜기 때문에 첫 번째 무조건 구해야 돼. 구하려면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예요. 갈망하냐, 네가 갈망하냐. 아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주님 줄라 하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갈망, 간청, 갈급. 저는 이걸 항상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치유받고 싶은 갈급함.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네가 무엇을 하고자 정확한 목적이 있어. 내가 주님 낫고자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님. 그것이 있어야 돼. 구할 때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활을 걸고 구해야 돼.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 간청이 있냐? 갈망이 있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이 있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단 말 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새벽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표기할 때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란 말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이 갈망하는 마음을 이제 해서 새벽이로 기술이 돼 있어요. 새벽에 찬다는 말이 새벽이란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에요. 갈급한 마음. 히브리 원어는 새벽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갈급하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오늘처럼 2시에 기도도 역사하고 마귀 영적 싸움 가면 12시에 기도하고 저는 밤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 비전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아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새벽에 또 나와서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처럼 24시간 오픈한 교회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가시고 두 번째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 이제는 뭐냐 무조건 찾고 구하는 것 이런 대가집의 삶 방식 요구한다는 거 얘기 드리고 하나는 뭐냐면 기회되는 대로 긍휼을 심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와야 되잖아요. 아까 겸손한 자 은혜를 주지만 또 마지막 요걸로 마치려고 그래요. 긍휼을 심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에도
다윗이 시므에게 긍휼을 베풀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를 죽이는 사울 왕의 긍휼을 심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 나를 선대하여 주십시오. 주의 날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네시보로를 기억하여 주사 주의 날에 그에게 나에게 이렇게 잘한 또 봉사도 많이 한 그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유다서에. 그런데 사람은 심은 대로거든요. 주님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기회되는 대로 성령에 심으라고 있는데 왜 심어야 되냐? 왜 은총 얻으려면 심어야 되냐?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어제 우리 주일날. 그래 심는 부분에 대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그래서 긍휼히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받는다는 말을 들었어. 근데 제가 세 구절, 우리 교인들은 조금 이게 무서운 구절이기도 한데 잠언 1장, 다음 잠언 1장, 이사야 1장, 말라기 1장 요건 꼭 읽어봐야 돼. 왜? 여기에 이제 비슷한 원리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선지서가 정말 읽기 쉽고 너무나 두껍다 그러면 이 세 장은 그래도 읽어보면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거기 찾아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뭘 보냐? 여러분들 긍휼을 심고 기회되는 대로. 자, 먼저 말라기 1장, 이사야 1장, 잠언 1장 하기 전에 야고보서 2장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한번. 자, 야고보서 2장 13절인가요? 요거 한번 읽고 찾아볼게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 13절에 제가 읽었는데, 제가 화면 보셔도 되고,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면 또 긍휼의 심판을 이긴대요.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용서, 긍휼, 자비,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심어가는 거죠.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데, 근데 심은 대로 거두고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것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 3상 2장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 보니까 어쨌든 심판을 피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심는 삶을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느헤미야도 총독으로서 녹봉을 포기하고 부역이 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털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잖아요. 치킨 프라이드랑 소고기 삼겹살 구워주면서 여러분 그런 삼겹살 돼지는 아니었죠. 소하고 양 소고기하고 치킨 프라이드하고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선배해주고 내 심은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거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병도 치유돼. 히스기야는 병도 치유됐잖아. 몇 년을 더 길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막 심었어. 열심히 했어. 그러면 이것은 이 공로의식만 갖고 오늘 믿음이 개판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께 연결됐을 때는 이것이 상급이 돼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변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굉장히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이것이 어떤 공로의식 차원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자랑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취할 때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도 있지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몰래 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심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뭔가를 심을 때 겸손하니까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심고 나가지만 어떤 차원에서 내가 심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실 때 기대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쓰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복 줄 것을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 나쁜 동기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무슨 말 하냐? 이거 긍휼을 행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 원칙에 근거해서 이사야 1장, 말라기 1장, 잠언 1장 읽어보는데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깜짝 놀랐네. 아마 이러면서 이제 끝날 텐데, 좀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자,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보다 잠언 1장 한번 봐볼게요. 잠언 1장. 잠언 1장. 자. 잠언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들을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계속 이렇게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그런데 23절 읽어봅니다. 자, 심은들 이렇게 거두고
이렇게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천대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대마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은혜예요. 왜? 고난을 이기게 만들려고.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같이 섬기니 보세요. 암송이 뭐다? 다음 암송이 능력이다. 암송하면 설교도 되는 거예요. 암송해야 돼. 중요한 것들은.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널 부어줬고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을 보였다. 이건 하나님께 인도하는 은총의 수단이고 돌파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사로서 통로로서 너희들 그렇게 훈련받는 이런 은총과 계시 수단으로 내가 너희들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보세요. 교훈도 멸시해요. 책망도 받지 않았어. 그럼 26절 어떻게 되냐?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굉장히 충격받은 내용이었어. 27절에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을 다 망하게 하고 죄대로 심판하는 분은 아니신 걸 알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뭐랄까요? 존중받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믿음의 분량마다 대하시는 게 틀리고 또 어떤 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또 사랑 이런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시거든요. 그분의 본질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만할 수 없어요. 보세요. 그때 28절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 너는 진짜 너가 힘들 때만 나 찾냐 이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야.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평소에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이. 낳아준 은혜가 있고 너를 길러준 은혜가 있고 양육한 은혜가 있는데 부모의 은혜를 몰라봐. 내가 너의 아비거늘 나기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잖아.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은혜의 말씀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 순종을 즐거워하지 않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어. 야, 내가 31절에 너 입술의 열매, 행위 열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자기 꾀에 네 꾀 때문에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네 생각 때문에 배부르고 그것이 진노를 쌓을 거야. 이 어리석은 자의 멸망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요. 은혜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에 나온 겸손이 있어야 되고 가난한 심령이 하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비슷한 거 말라기 1장.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 1장만 봐보세요. 말라기 1장 보면 뭐라고 하냐? 보세요. 다른 거 말고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고 6절부터 9절까지 비슷한 원리예요. 존중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네가 은혜를 내가 내려주고 싶은데 은혜를 구하는 것도 맞고 겸손한 것도 맞아. 근데 네 삶 가운데 평소에 은혜를 얻을 만한 삶의 행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걸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교만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대적하잖아요. 6절 읽어봅니다. 저 보세요. 또 하나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아니냐. 네 은혜도 모르구나. 야, 내가 주인인데 네 나 두려움만 없다는 건데 모르는 거야.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야, 네 한번 살펴봐. 너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봐. 7절에 뭐라고 하냐? 너도 헌금을 드려도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고, 기도도 할 때도 가장 최선책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자구치고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 최후의 보로 기도하지 않았냐. 항상 순서는 뒷전이더라. 존중받고 싶어 하세요. 은혜가 올 만한 그런 근거, 심은 대로 거두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냐. 자, 7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겸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상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총독에게는 좋은 거 주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나 멸시하냐 이 말이에요. 총독에게는 드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라 이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 네 영광이 네 속에 있지 않냐. 너가 진짜 나를 보이는 하나님을 네가 믿음의 눈을 열고 진짜 모든 참과 실체가 영의 세계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9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뭘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주의 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제가 기도만 해도 소용없다 그랬잖아. 맨날 기도 많이 하면 뭔 소용이야. 순종하며 기도하라고. 용서하며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기도 3시간 해도 어떤 심령으로 나오냐 내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그 점검해 봤습니까? 물질 생활 점검해 봤어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저는 먼저 보혈을 뿌리고 회개 먼저 합니다. 항상 들고 떨림이 있어. 주님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를 성령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르는 죄가 있다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듣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먼저요. 그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심령은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또 주님 이러냐.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이렇게 존중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좀 깨닫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번째 시리즈이긴 한데 물론 2번째 시리즈 돌릴 텐데 돌파하려면 해석을 바꿔라 주일 설교를 했고요. 2번째 오늘 설교는 돌파하려면 참으로 은혜를 깨달아라. 요 주제는 우리가 안 해버렸네. 고린도서 1장 6절을 이게 주제인데 안 읽었네요. 읽어보고 제가 정리할게요. 고린도서 1장 6절에 이게 주제였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맛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변화가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되고 열매 맺고 또 능력이기 때문에 돌파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죄사함의 은혜도 기억했지만 돌파의 은혜, 능력의 은혜를 오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 은혜의 보혈. 이미 베풀어 주신 또 보혈에 값없이 지불하신 그 공로, 그 은혜, 또 우리에게 또 앞으로 주실 그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성령들.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주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며 또 오늘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비웃지 않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하는 섬기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저는 섬긴 능력을 섬기고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새겼고려 만들지 말고 그 은혜를 기만하지 말고 그 은혜를 떨어진 자가 되지 않고 날마다 언약 아래 은혜 아래 거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안에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되고 성령이 떠나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 하나님 주셨듯이 그 선물 가지고 그 선물 누리며 그 선물로 돌파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깨달았으니까 돌파의 능력도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결국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 보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뭐 그래, 그 말이 사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와 있다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성령을 내게 주겠다.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 에스겔서 36장 36장에 30 맞는데 36장에 일단 멋있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구절이 예? 맞죠? 틀리죠? 26절이구나. 26절에 보세요. 자, 26절에 보세요. 성령을 딱 부어준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가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이게 성령 역할이에요. 근데 보면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먼저고 또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안에 주체, 포도나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지금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돕는 은혜다. 그래서 돕는 은혜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교리 안에 허하실 때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한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으로 상고해 봤고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은혜가 위로부터 지금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임할 것이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을 임한 줄 믿습니다.